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남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19에서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가 고통을 원해서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상해서 또 당하는 분도 없습니다. 코로나19 걸리고 싶어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기치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해 주셨어요. 이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이 굉장히 유동적이다. 너무 가까이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에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그게 유익이 되고 있지만 어떤 데는 독이 되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남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되고 득이 되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영적인 눈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되면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였던지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욥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위로를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아무래도 네 죄 지은 것 같다. 너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더 못 견디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너무 심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 죽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욥의 기도 속에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욥이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줄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 한계, 그 고통에 따랐지만 자기 스스로 죽지 아니하고 만물의 주관자, 만사의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해 가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니께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은 그 흉악한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지 자기 스스로 이 고통을 해결해 갔다고 생명을 끊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각한 일 중의 일입니다. 요번 죽음을 현재 당하는 고통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으로써 자신의 고통이 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이 더 심화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계속 올 때에 여러분 욥처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자신은 죄지어 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없음을 반드시 인정해 줄 믿었기 때문에 그 극한 고통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주십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면 얼마든지 그 고통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발견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끝일 줄을 모르는 고통이 계속 시작되어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친구들이, 자기 가장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는 하지만 그 위로 하나도 안 되고 죄 때문에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욥은 당시 벌써 여러 날 극심한 고난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에 한계가 왔어요. 자신의 인내도 바닥이 났어요. 몸 전신에 악착이 나가지고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오래된 초가집이 그냥 점점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자꾸 기력이 빠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이제 다 끝나가는 거 아닌가? 연세가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욥은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육시의 기력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욥기 7장 3절로 5절에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욥은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며
특히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이 한결씩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잠이라도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특히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온 몸은 짓무르기를 반복해가지고 육신을 지탱하고 혹독한 질병과 싸워 이길 힘이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우리 이충규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육신을 지탱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면서 애쓰고 수고하며 혼자 일식이 혼자 되셔서 그 자녀들을 키우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로부터 이 세상에서 받을 것을 다 효도받게 오게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나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한번 목사님 와서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 것이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유일한 도우심의 손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알았어요. 이것은 죄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불화살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심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위로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죄인으로 몰아치는데 너무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갖다가 14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신이 혹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를 지어갖고 잘못돼갖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좀 말씀드릴까요? 남편이 아파 죽겠는데 아내가 당신 말이야 뭘 알아갖고 그렇게 잘못해가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픈데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몰아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친구를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앉는 거다.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믿습니까? 지체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찾아가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함께 쌓아내며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아무런 도움과 위로도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 친구들 비유도 너무 잘했어요. 햇빛이 내리쬐이면 금방 녹아버리는 얼음, 그 겨울이 흘러가다가 가뭄이 심하게 되지면 금방 말라지는 겨울의 비유를 합니다. 당시 혹독한 재난과 악창으로 뭔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자신을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이 커가지고 너희는 햇빛 내리쬐이면 없어지는 얼음 알갱이 같고 물 있는 것 같지만 가뭄이 시작되면 없어지는 그 물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진리고 은혜입니다. 햇빛에 녹아 없어지는 얼음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말.
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조금 감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겨울 같은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함부도록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봤어요? 저 말이 정말 옳은가? 저 말이 정말 유익이 되는가? 저 말이 정말 모두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가? 욥은 자신의 고통을 죄 때문이나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한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너희 보고 돈 좀 빌려주라는 적이 있느냐? 23절에 자신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내 병원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오늘 말로 지금 제가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않았잖냐? 언제 내가 돈 주라 그랬냐? 병원 좀 데려가라고 했냐? 그런 적 없지 않냐?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친구들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에 그 죄를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왜? 욥 자신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누가 알고 싶겠습니까? 욥이 더 알고 싶겠죠. 욥처럼 그래, 욥이 본인이 그렇게 아픈데, 잠도 못하고 더 참을 상황이 없는데 욥이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함부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함부도로 말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 좀 심하게 한 말을 그걸 책을 잡고 그게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 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상황을 말이요. 당시 채무자, 그러니까 비들진 사람이 그 채권자 와가지고 행포를 부리는 걸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당시 비들진 사람이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빚 대신에 자녀를 종으로 주어서 했어요. 이때 채권자는 빚진 자의 자녀들을 놓고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삼거나 노예를 팔아버렸습니다. 욥은 자기 친구들이 자신에게 한 말을 이 악한 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생각해 보지도 않고 돈 받을 거라고 자기 그 자식들을 제비 뽑아서 종으로 삼고 팔아넘기는 그 악한 자들, 그 잘못된 자들의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악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있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하는 거 듣고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을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 친구들이 아직도 대 때문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선입견을 내려놔봐라. 그러면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알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남을 에게 대해서 얘기하려 할 때 선입견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많이 볼 수가 있다. 그 선입견을 내려놓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분별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몸도 마음도 타들고 따라가는 그 고통당하는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 경험, 신앙,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오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대놓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남들보다 좀 탁월한 학업 성취가 없는 사람도 공부 안 했어요? 했어요. 남들보다 더 다른 애들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도들이 취할 태도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가지고 비유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자기가 여행을 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은요, 당신 왜 강도 만났어? 왜 이 위험한지 혼자 갔어?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의 옷을 사정없이 찢어가지고 그 상처를 갖다 싸매 주었어요. 자신의 여행길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에 태워가 안전지대로 옮겨놓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지불을 하겠다까지 하고 약속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는,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오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보다 버림당하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구한테 거절당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버림을 당하는 것은 이건 절망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조롱은요, 고통은요, 그것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해방, 우리는 다른 때도 생각했지만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져 있으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피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그 고난스러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줍니다. 같이 울기도 하고요. 짐을 나누지기도 하고요. 같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